총회에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시오. 유가족에 대해서 배려하시오. 자살 방법이나 또 그 경위는 자세히 묘사하지 마십시오. 또 유명인의 자살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또 자살을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저도 총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출력해서 전문을 한 50쪽 되는데 다 뺐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가 이제 곧 내년이면 100회 총회가 되는데 사람이 100년 정도 되다 보면은 뭔가 엑기스가 나오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를 통하여서 늘 십자가에 대해서 상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지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때에도 일단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압축된 그런 엑기스와 같은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천성교회도 지난 44년간 동안 그런 오래 참음으로 농축된 그런 은혜로 사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천성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다 이 심령 속에 그 삶의 이 제일 중요한 이 자리에 보면은 이 농축된 그런 십자가와 더불어 이 살아온 그런 은혜의 그런 중요한 것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지나가고 또 그렇게 잘 참아내고 또 내가 행동해야 될 때 농축된 그런 엑기스와 같은 거니까 바로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또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짧게 와서 이렇게 이 섬기기에 시작한 데에서부터 작은 일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이런 일들이 지나왔는데 아마 그 격변기 속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증축과 대수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시 가서 하라면은 알고는 못할 그런 이 과정이고 일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때를 잘 지나시면서 잘 참아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기스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에 저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날들 중에서 오래 참아가지고 이게 푹 끓이면은 나중에 엑기스가 남듯이 그런 엑기스가 오늘 또 남아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그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너무 쉽게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농축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교회를 지향해야 되겠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부에서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5부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청년부까지 제가 설교를 해서 늘 이제 4번 정도를 그렇게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비슷한 형편의 이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들이 주일에 2번 설교합니다. 2부 예배로 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4번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 우리랑 비슷한 형편인데 거기는 2번 하고 저는 4번 하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참 이
해야 한다. 그런 이제 지난주에 설교 말씀도 그렇게 이 말씀으로 나누었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늘 그렇게 예전부터 저희가 들어왔던 전생의 역사가 되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들도 다 아름답게 그렇게 농축되는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더 참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도 서서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일부 예배를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이 서서히 늘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또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때는 저도 무슨 그때는 좋은 농축 엑기스를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갑자기 흥이 나가지고 2부 새벽기도 그렇게 하자고. 2부 새벽기도 그래서 몇 년 했잖아요. 지금 2부 새벽기도 그거 이제 없어지고 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편한데 나중에 주님한테 가고 그거 왜 없었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여정도 있었습니다. 그거 그냥 적당히 지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거 하나가 이렇게 더해지고 하는 그런 이 과정 자체가 실제로 그것에 이 마음을 두고 참여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그게 엑기스가 되는 그런 여정이었고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반추해서 오늘 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하다 보면은 군더더기가 빠지고 단련되어지고 농축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이 모습으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동안만은 우리가 우리 자랑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며 주님의 인내하심과 참으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의 양육 이런 이 프로그램도 프리즘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남의 거 뺏기면 안 된다. 남의 거 가져와서 하면 안 된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왜 남의 것 가지고 하냐. 아무리 옆에 큰 교회에 잘 된다고 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남의 거 가지고 하냐. 우리 걸로 하자. 우리 걸로. 우리 걸로 만들자. 그럼 우리 걸로 하면은 적당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걸로 하더라도 퀄리티,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오랜 그런 이 실험도 거치고 이 준비도 하면서 처음부터 이 과감하게 그러면 우리가 책을 선정하고 성경을 주저로 하고 책을 참고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농축 엑기스를 만들자 그런 그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가지고 읽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생들만 깔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느냐? 우리도 읽자. 그 깔빈 기독교 강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우리도 성령 세례 받는 법 그 중에서 그래도 통전적이다 하는 책 가지고 또 나누고 성경을 근간으로 처음에는 이 밝지 않은 식으로 이 정보 전달 여기에 치중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엑기스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중요한 건지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래 참음으로 지나가다. 지금 이 퍼스펙티브스라는 그런 성교 그런 책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어든지 뭐든지 시작하고 할 때에는 물론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만 이어져 나가는 모든 일에는 하여튼 일찍부터 이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혜택을 주자. 그래서 책도 전면으로 이 돈 안 받고 교회에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이 헛되지 아니해서 그래도 우리 천성교회에 그런 양육의 이 골자들도 엑기스 같은 것도 잘 농축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 드리고 향후 전망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께서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교회로 우리가 오늘 또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살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처 방안이 나오는 것도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숙고하고 말씀에 따라 매뉴얼에 따라서 한번 되돌아보라,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 하나의 이 방법이 더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은 변덕 부리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지속적인 것이다. 우리 전성교회의 그 특징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변덕 부리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변덕 부리면 얼마나 사람 피곤합니까? 지속적으로 참아가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이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내가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내가 잘 참아서 이 사람이 이제는 변화되고, 이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이 되는 선까지 오래 참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짝을 이루어서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오래 참음과 온유가 성령의 열매로 말씀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서도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이게 쌍을 이루어 나가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도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이 말씀에 나갑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과 그렇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래 참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대명사가 모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살았냐면, 모세는 매뉴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매뉴얼을 받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매뉴얼을 내놓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천성교회를 통해서 농축된 어떤 교회의 갱신에 그런 압축된, 그런 농축된 그런 매뉴얼들을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내놓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는 예배의 영역, 이런 찬양의 영역,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선교의 영역,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그 양육의 영역, 또 여러 이 교제의 영역, 이 소모임의 영역,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농축되어지고 오래 참는 사랑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농축되어져 가는 그 십자가의 6시간의 고난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정말 농축되어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 예비되어진 이 과정을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2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인용드렸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제가 인용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코미디 프로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마디가 뭐냐면, 당황하지 않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2부에 이렇게 했더니 썰렁하더라고요. 야, 우리 천석교 성도님들은 텔레비 안 보시고 기도만 하시는구나.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주님을 모시게 될 때에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이 전체를 훑어보면서 적합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엑기스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군더더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당황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에도 옆에 찌끄레기 알고 있으면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을 알고 있으면 이 농축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농축되어 있는가, 그러면 답을 쓴다는 건 이 농축된 것을 풀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농축되어져 온 그런 이 사랑인가 하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렇게 나갈 때 사람이 경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변덕 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권위주의의 옷을 입으면서 권력 남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대항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나보다 어저께까지 못났는데 나보다 잘 됐어?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늘 깊이 숙고하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다 한 분 한 분들이 앞으로 그 가문들이 저는 큰 축복 가운데서 그렇게 번성하고 또 번창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오래 참는 이런 시각,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나아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말 한마디 잘못하더라도 성경에서 보면 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게 인격살인에 이를 수 있다. 뱀의 독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매뉴얼에 따라서 좀 깊이 숙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어린이집 위탁 제가 또 시험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남자 지원자가 냈다고 그냥 서슴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 원장이 여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잘 살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 와가지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아이핀 넘버 만들어가지고 제가 민원 상담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밖에는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제일 약한 민원 상담으로 어떻게 이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까? 라는 그런 취지로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바로 민원 상담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담당자를 그 다음날 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제가 하여튼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잘 해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매뉴얼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국가 인권위원회 또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이 공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하여튼 일자리를 얻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 남녀의 이런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는 그것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구절을 제가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즉흥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오래 참는 이런 이 사랑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어떤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게 말하자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로라도 그렇게 쓸데없는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이 변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에게 해끼친 사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은 누구든지 이 사랑을 입을 때에 이제 쓸데없이 남에게 이 말로 해를 끼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남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려는 귀한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이 온유함으로 참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1시간 참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이 2시간도 참고 또 더 이 사랑의 그런 시간을 늘려가고 또 그 사랑의 농축된 그런 정도를 더 깊이 더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저는 또 총회 주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그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개 총회가 되고 2017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를 내세웠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총회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강조했던 것처럼 화해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개혁하려면 소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화해하자 그러면은 이 소리 안 쳐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료를 이렇게 들추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루터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글이 있어서 이렇게 보았더니 당시 그 로마 가톨릭에서 그 테첼이라는 신부를 루터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급을 올려가지고 높은 고위직을 줬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시기심이 나갖고 그 95개조 학문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루터가 한 일이 뭐냐면 교회 갈라나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시기심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인물이고 또 루터가 교회 분열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루터가 그렇게 했던 것은 자기 갱신, 자기를 고쳐나가는 그런 개혁의 마음으로 종교 개혁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매뉴얼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이 변화시켜 왔던 그런 이 과정이 종교 개혁의 이런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만약에 다음에 이 모임에 갈 때는 이렇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는 성경대로, 교회는 성경대로 화목한 이 사람들, 교회는 성경대로 화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주제를 저는 제안할까 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우리 총회에서 성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쓴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어느 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셔서 가라지의 기도도 들어주셨대요. 비를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가라지만 산 것이 아니라 알곡도 살았답니다. 가라지가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너무 쉽게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이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물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내가 핍박자요 이 포용자였으나 나 같은 사람에게 가라지와 같은 인생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비유는 사실은 기적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사실은 십자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걸 기다리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걸 기다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의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가지고 가라지가 알곡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유의 이 말씀을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이런 핍박자의 포행자와 같았던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이제는 진짜 사는 것 같이 산다 하면서 그 디모데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단순히 그 나쁜 놈이 안 되게 하시는 선에서만 나를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참아주시냐면 내가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참아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성도에 이르기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생각할 때 이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그런 우리가 비유도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10,000달란트의 비유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도 100달란트의 그런 은혜만큼은 그래도 주님께 되돌리며 우리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왜 참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질 거다 생각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 참는 게요, 이상한 대로 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내가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그 매뉴얼대로, 십자가의 매뉴얼대로 이 참으면서 이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좋은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시고 또 성령님이 또 다른 변호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성교회도 2년 6개월간 재판 치러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이런 재판 치렀습니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없는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 이게 변호사란 뜻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변호사란 뜻이잖아요. 정관예우 변호사 한 사람 쓰는데요, 한 단계 가는데, 한 걸음 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은혜로 오늘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오래 참도록 우리에게 변호사 되기를 자처하시니 우리가 이 영광의 주님을 잘 모시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주님 한 분만으로 좋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겨서 되찾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훌륭한데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이런 말 하면은요 창피스럽잖아요. 이길 거니까 저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인생의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과의 이 식탁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오늘 또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오래 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